되게 하여 주옵시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고 말씀으로 영혼을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영혼을 치료해 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움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명자 목사님 그리고 김명수 장로님, 전산 목사님, 우정은 목사님도 새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니면 부정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여지없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그 인사를 할 때나 아니면 그 인사를 들을 때 과연 누구에게 어떤 복을 받으라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계십니까? 또 누가 주는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은 지혜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갈리는 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옳고 바르고 그리고 좋은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복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복이란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서 배워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구약을 율법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율법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이 시가서는 하나님의 인간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복에 대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해 어떤 복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세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복을 받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복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누굴 얘기하냐면 악인과 죄인과 교만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확히 보여야 할 관약에서 빗나간 인생입니다. 죄인은 정확히 쏴야 할 화살이 빗나간 인생입니다. 교만한 자리는 악인과 죄인의 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바꿔 말씀드리면 의인과 악인은 방향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방향보다는 속도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내 방향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방향을 하면서 아무리 빨리 다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을 보고 사는가, 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실
교만한 자, 악인, 죄인, 세상적으로 볼 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큰 소리도 치고 돈도 많고,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복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 말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라도 배우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때로는 성경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은 가진 것, 소유한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로 혼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이 복이고 많이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그러고 많이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디 플립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존재와 소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은 존재와 소유 어느 쪽에 강점을 두고 사느냐가 인생의 가치관과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소유에 강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물질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존재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관계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불어 사는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나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악인과 이 죄인의 그 특징은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아무리 많이 출세를 했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와 함께하는 가정에서 관계가 불편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살면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시작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인정한다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복이 규정된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귀한 포도에 딱 쌓여 있고 엄마 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참 저 아이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저 아이가 뭘 가져서 어린아이가 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게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근원의 존재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조건을 맺고 사느냐가 바로 내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냐가 규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렸기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야 할 자리인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제가 사귀어야 될 사람인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복이라면 어떤 사람과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냐에 따라서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구정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구정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란다 이 말은 구정명절 그리스도인답게 보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절 끝날에 배에서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리라. 여러분, 구정 끝난 다음 명절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지 찝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거기 가서 아이고 고스톱 쳤지? 내가 왜 따라갔지? 이렇게 찝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명절에 가면 친척들도 만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꼭 그런 사람이 껴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고스톱도 안 치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때 집사님이 그런데요. 야, 술 먹고 담배 피고 고스톱 치면 재밌냐? 그때 그럼 얼마나 재밌는데? 근데
그때 그 집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야, 술 먹어, 돈 없어, 간장 나빠, 약 먹여야 돼. 응? 또 담배 펴서 간 나빠져서 또 약 먹여야 돼. 도박에서 꼬리 다쳐서 허리 나빠져 돈 들고 시간 낭비, 돈 낭비, 그게 뭘 그렇게 재밌냐? 예수 믿는 날이라 기가 막힌 재미가 있단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얘기를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이고 괜히 거기 갔네는 찝찝한 것이 아니라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즐거움이 오는 통로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방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수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성경으로 바꿀 수 있는데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주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서 잊지 않고 있다 본다면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즐거워요? 뭘 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그냥 교과서적으로 말고 뭐 할 때가 여러분 제일 즐겁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이 즐거운가 우리 집을 즐거우면 다 해야 된다는 건데 정말로 말씀 있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말씀을 보고 싶어요. 자꾸 듣고 싶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즐거우면 자꾸 하고 싶어요. 즐거우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씀이 있는 것이 즐거우면 말씀이 있는 것이 기쁘면 하지 말라고 읽지 말라고 해도 보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듣고 싶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여러분 복을 받을 때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관장이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으세요,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다 아멘을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듣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게 만드셔야죠. 그런데 어느 때 보고 싶느냐? 성경의 맛을 알 때 보고 싶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보다 더 달 때에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왔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느꼈을 때 말씀이 즐겁고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게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게 하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말씀을 그리워하는, 말씀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둘기가 하루 종일 뭐라고 하냐면 구구구구구구구구구 그래요. 소는 하루 종일 뭐예요? 재생인질합니다. 근데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항상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아침에 내가 성경 읽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맴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절대로 나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힘이 되고 나는 복되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지요. 내가 말씀을 늘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머릿속에서 말씀이 또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으로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가서 소통하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드러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존재로 구별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시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 복된 자들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금년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고 길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빛이 됩니다. 말씀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요 내 인생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이것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는 헛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기근이고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시라. 아멘. 하나님으로 배부르시라. 아멘. 그냥 내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절이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형통하는 복입니다. 예, 형통하는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움과 실패에서 배제됐거나 제외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누구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설명서,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거기에 처음부터 심겨진 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에서 의의를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사철 푸르기 위해서는 심겨져야 될 곳에 심겨져야 됩니다. 심겨져야 될 곳에 심겨지지 않으면 사철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접촉되기만 하면 사시사철 푸른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실시간 잎사귀처럼 우리 인생에 푸르름이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여호와의 율법에 잡혀서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역경과 소망과 승리의 산속으로 역사하신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살아갈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푸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프로그가 되어 있어야 돼요. 프로그가 저기 전선에 꼽혀 있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코드에 프로그가 제대로 꽂힌지 늘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프로그인 되었는지 내 코드가 하나님께 꽂혀져 있는지를 늘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접촉된 프로그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늘 점검해서 빠져 있지 않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근본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주님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 사이에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열매로 구원하십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삶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일부분만 보지 마시고 그 순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들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낭만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를 살아가면서 내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말씀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에 푹 빠져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4절 5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실적인 표현입니다. 알곡과 겨는 처음에는 뭐요? 구분이 안 됩니다. 언제? 기절할 때, 바람이 불 때에 비로소 알곡과 겨가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려움이 올 때 알곡과 겨가 쭉정이가 구별되는 거예요. 잘 때는 잘 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가
거기서 결단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잘 될 때는 모르지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힘들어졌을 때 내 인생이 알고인가 개인가가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어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에 풀어오게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더 싱싱합니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복은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복입니다.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는가 그것이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어떤 모임을 갖는가 그것이 내 삶의 결과의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임, 내가 갖고 있는 모임을 보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임은 중요합니다. 누구와 모일 것인가, 어떤 사람과 모일 것인가,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그곳에 내 삶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모임은 기웃거리지 마세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음성을 듣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녀다.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 세상에 주님이 나를 내 사랑한대요. 내 기뻐하는 자는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이 기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을 때마다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귀한 복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데 우리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더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받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요. 그래 나도 말씀도 즐거워해봐야지 묵상해봐야지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고요.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든지 직장 안에서든지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복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낭망하고 울며 불안해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려움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홀로 길을 가다가 잘못대로 쓰러졌을 때에
그냥 길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길을 계속 따라오셔서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면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며 인생의 사랑을 맛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 우리들이 생명의 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형통케 하는 의인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은 더 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 부족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부족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형통하는 것은 그냥 넘치고 많아서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니시죠? 어머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서울상인들 다 울상입니다. 근데 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기도 안 될 수밖에 없어 장사가. 근데 목사님이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면 내 경제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안 된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가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저는 참 마음의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남들 다 안 되는데 우리 집만 잘 돼요. 얼마나 부러워하고 속을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좀 살려. 그런데 우리 집도 안 되니까 뭐라 할 사람 없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목사님, 통장에 잔고는 안 들어요. 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복, 형통한 복, 의의 복을 받아서 금년뿐만 아니라 평생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의의 복을 주옵소서. 금전대에 이 복이 내게 임해서 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속으로 기도하라.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복,